이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가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 받는 사람들, 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복 받는 사람들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벌 받은 사람들에 속하시나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양쪽 해당 사항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지 완전히 한쪽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 너무나 잘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맨날 신나고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누가 그런 분 계신가? 글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나는 뭐 가난하고 굶주리고 매일 울고 예수님 말씀 열심히 따라 살다가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그렇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저도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복받을 항목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아니면 동시에 벌받을 항목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완전히 한쪽 복받는 쪽도 아니고 완전히 벌받는 쪽도 아닐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피터 던이라는 사람이 한 20년 전에 세상 떠난 분이, 100년 전에 세상 떠난 분인데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fort the afflicted and afflict the comfortable. 언론의 사명은 상처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근데 라이널드 니버란 목사님은 이 맥락을 가지고, 그분도 그 시대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의 사명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 것 같이 잘난 체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처를 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좋은 설교다 그런 겁니다. 근데 거꾸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배고프고 잘 먹고 문제 하나도 없고 권력 잡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라면 이게 잘못된 설교고 잘못된 언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한 10년 전인데 이 정도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기준이 20만 불이었어요. 자, 20만 불은 부자고 5만 불은 가난할까요? 20만 불도 뭐 이게 맨하탄의 부자 동네 갖다 놓으면 아파트 구하기도 힘들지 몰라요. 그렇죠? 5만 불도 뭐 멕시코 간다거나 그러면 잘 사는 걸지도 몰라요.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사실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부자라고 할 땐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지만 먹고 살려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을 부자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돈도 많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이 딱 하나라고 봐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부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목적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복받는 인생 살기를 바라는 복음을 주시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리가 산이 아니라 평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복과 벌.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산상보훈이 아니에요. 평지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싫어했어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같이들 모여와서 말씀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종과 민족의 차이가 없고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패스포트 보고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인종, 색깔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성별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지 적은지 세금 보고서 갖고 고쳐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악령 걸린 사람들의 일을 낫게 하셨다.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슬픈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주인이 될 거다. 거룩한 자화상과 주체성과 자존감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걸 부자라고 했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배부르려는 사람들, 남보다 더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착각 버리고 겸손해져라. 낮은 사람은 세우시고 높이는 사람은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평등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면 아픈 자는 고침받고 여기에 우는 자들이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주인 될 수 있다. 나치 독일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면서 했던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고백교회를 세웠던,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고백교회를 세웠던 칼 바르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 인종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도 왔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남자도 있어요. 병고침 받고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 영혼이 혼동당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종교 국회의 의원이 되는 이 높은 신분의 사람도 있지만 혈루병으로 부끄럽게 참담한 인생을 사는 여자도 있어요. 문둥병자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자기는 율법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부자 청년도 있고 무덤을 헤매고 다니며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젊은이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사람들이 뭘 받겠어요? 와, 병에서 고침받네. 저 사람 병이 낫네. 귀신과 악한 영이 물러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린이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걸 봅니다. 가늠하다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두려움에 빠져있던 더러운 여자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고파 굶어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성경 어느 곳에도 빈곤과 슬픔을 이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하니까 이 세상에 바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세상을 갈망하는 겁니다. 슬픔이 많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위로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부자들, 지금 인생 즐기느라 정신이 없는 인간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돈 자체도 문제가 아니고 인생 즐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겨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샌디에고나 시애틀이나 하와이나 살기 좋고 1년 내내 날씨 좋은 곳, 교회들이 어려워요. 교회들이 어려워요. 저도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이 뉴욕은 좀 각박하잖아요, 사는 게. 아틀란타는 봄만 되면 목사들이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봄만 되면 다 골프 치러 가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요즘은 비싸다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쌌어요. 62세만 넘으면 굽을 주면 카트 없이 걸으면서 칠 수도 있고. 저도 아틀란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은퇴한 장로님들하고 치기도 했는데 뉴욕 와서는 10년 됐는데 딱 한 번 쳐봤어요. 딱 한 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골프 칠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는 특별히 이 동네는. 근데 이 편한 동네일수록 교회는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근데 제가 뉴욕에 올 때 사람들이 목사님 프로싱이 목회하기 최고입니다. 이제 도대체 뭐가 목회하기 최고예요? 환경 조건이 최고예요? 그게 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프로싱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영적인 목마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같이 비 많이 오는 날 뭐로 교회 오세요? 집에서 연속극 보시지. 우리 교인들은 전천후 교인들이세요. 전천후 교인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아이고, 가끔 저 찾아오면서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 들어보면, 아이고, 하나님, 진짜 오늘 17절, 19절에 그랬죠? 다 예수님 만지려고 막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 만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오늘 말씀,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요즘 세상처럼 갈라진 세상 참 저도 미국에서 50몇 년 살았지만 이렇게 또 분열되고 이런 세상 참 보기 어려워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그냥 서로 미워하고 꼴도 안 보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세상, 여성차별, 인종차별 당연히 여기는 인간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상.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갈라져 있어요. 지지난주 출판기념회인데 이 뉴욕에서 누구라 하면 알만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극우 집단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카톡방이나
신문 보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막 이런 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출판기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적진에 왜 이렇게 왔어? 당당하게 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적진이 어디 있어요? 적진이 어디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누구라 그러면 알만한 이 동네에 좀 좌에 열심히 이 사람 맨날 페이스북이나 보면 윤석열 타도 뭐 맨날 이것만 또 올려요. 뭐 그래서 이 사람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면 다 알만한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두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오라고 그래서 악수를 시켰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아이 우리 목사님 우리 잘 알아요 서로 그래요. 잘 알아요 서로. 그리고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출판기념회 때문에 많이 헌신하시고 책도 사고 막 고맙는데 그날 제가 마음이 참 좋았던 거는 그래도 교회니까 이렇게 와서 서로 악수도 하는구나 만나는구나. 칼바르트가 그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저는 지난 40여 년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나타나요. 특별히 어떤 설교가 그러냐면 정의와 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가난한 자, 약자, 소수자, 억울함 당한 자들의 편에서는 예수님 가지고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꼭 알아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격과 인간을 조롱하고 모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 아니라는 말은. 근데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보복 정치 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또 갈라져요. 왜 목사님은 공화당을 싫어하세요? 난 공화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민주당 편? 난 민주당 편 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정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과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이런 말씀이요. 욕먹을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칭찬받지 못하셨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 엄청 치러 죽이려고 했죠. 유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환영하다 팍 돌아서서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군중들이 예수님께 난리쳤어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우파 사두개파가 예수님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고 사실 당시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유대민족 독립해방투쟁 젤러트 열심당원들 마지막 예수님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이게 가롯유다입니다. 이게 가롯유다예요. 그 당시 정치적 정황을 보고 그 사람들이 소속되었던 단체들을 보면 그렇게밖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도 저기도 휩쓸리지 않으셨잖아요. 지옥과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는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누구나 고쳐주세요. 버림받은 사람들 품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셨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정치로 좌나우나 끌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야지 예수님이 내 편 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나 모두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어느 인종이나 민족이나 출신 배경 묻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바르트가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갈라지고 어려운 세상에 교회만이라도 누구나 예수님에게 손에 만져서 고침받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교회마저도
그렇게 편파적이 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되어야 돼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휩쓸림 당하거나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켜내야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평화주의자인 무스트라는 목사가 매일 저녁이 되면 워싱턴 백악관 앞에 가서 촛불을 들고 반전 시위를 했어요. 베트남 전쟁은 나쁜 거다. 베트남 전쟁에 이거 나쁜 거다. 전쟁 그쳐라. 그걸 보고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정말로 이렇게 혼자 백악관 앞에서 촛불 시위한다고 이 나라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 무스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나라가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잘난 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흐물흐물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좋은 것 같은 이런 목회를 하지만 30대에는 대가 셌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누구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축복받고는 그날로 비행기가 날아가서 이락인가 폭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 보니까 13만 5천 명 되는 13만이 넘는 이락 군인이 이렇게 무슨 폭탄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다 굳어서 죽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미국이 승리했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그 다음날로 평상시엔 제가 목사 상징하는 성직자 이걸 안 합니다. 그러나 시위할 땐 이거 메고 나가요. 그때만 해도 혼자 연방청사에 갔어요. 이렇게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폭탄에 죽은 13만 5천 이락 군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썼어요. 들고 연방청사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상징하는 이걸 하고 혼자 이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어인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나라가 싫으면 떠나라. Love it or leave it 이런 거 알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럼 나는 동양인이니까 중국이나 한국으로 가려는 거겠죠. 이 나라가 싫으면 떠나라.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전쟁 상태니까 저를 막 매국노처럼 째려보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나 다를까 경찰 기마대가 이제 한 3마리인가 4마리인가 쫙 와요. 잡혀가나 보다. 경찰 기마대가 딱 나를 둘러서더니 경찰 하나가 내려와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네 마음껏 데모해라. 그래요. 네 마음껏 데모하라. 그리고 자기는 나를 보호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 그냥 신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폭탄으로 죽은 이락 군인 13만 5천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전쟁은 불의한 전쟁이다. 이게 존재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참 모범적인 교회예요.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데 근데 누가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현 정권이 악한 사탄마귀의 정권이고 진짜 이런 정권은 무너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 이름까지 얘기하더라고. 어느 당, 어느 지도자 이런 사람들 내가 듣다가 저거는 시국선언이지 저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애통함과 회개함이 있는 거지 내 편은 선한 편이고 반대 정당은 악한 편이고 시국선언이에요. 시국선언.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보통 교회들은요 또 어때요? 너무 또 거꾸로예요.
독재자들을 모세라고 막 높이 지켜 세우고, 불의를 일삼고 반민족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게, 역사에 부끄러운 짓들을 해놓고도 회개할 줄 몰라요. 이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인용해도 이건 정치적 설교와 기도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보나 보수나 좌나 우나 하나님 말씀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 이념이나 정치적 의견을 올려놓고 설교와 기도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애를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지려고 애 써본 적 있으시죠? 진짜 지푸라기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틀란타 잠깐 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전에는 골프도 많이 치고 이게 이렇게 더니 왜 이렇게 구부러졌냐? 야, 내가 대장암 4기에다가 각종 암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야, 인마 말 좀 크게. 나 말 크게 못해. 이게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아, 누구 이렇게 쭈그러졌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쭈그리고 같아도 목소리도 힘도 없고 쭈그러져 있지만 너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서 너 이렇게 만나는 것도 기적이야. 야, 그 말 들으니까 오늘 19절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썼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는 분이고 교회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장난들을 교회 와서까지도 하려고 그래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일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다가 가난해지고 배고픔을 이겨야 하고 억울함 당하고 비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은 대단한 예언적 사명을 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순교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살면서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신앙의 도리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이 말씀은 프라싱 제일교회를 진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예수 잘 믿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경험한 분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특권층이나 기득권 세력이 될 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가운데 주일이면 앞치마 두르고 친교 시간 머슴처럼 음식 나르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쓰레기에다가 막 손대고 그런 장로님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은 무슨 대단한 특권이 있는 것처럼 대접만 받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보면요, 못되고 못난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도 되고 그렇지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하고서도.
그러나 교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주차사역 저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안에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추운 날이거나 수고하는데, 장애인 사역, 장애인들이 파킹하는데 그렇게 파킹하지 말래도 자기는 거기 파킹해야 된다는 인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데요. 그렇게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별말 별꼴 다 듣고, 어느 분이 그러다고, 목사님 제가 참 죄를 졌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진짜 못되게 하는 인간에게 욕을 했대요. 잘했습니다. 그래, 잘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회개해야 돼요. 착한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예수 잘 안 믿고 못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주방사역은 주방사역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인내하고 기도하자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헌신하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예수님 이걸 복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영적인 전통과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그리고 신앙의 열린이 깊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몰라도 이민교회 안 그래요. 이민교회는 진짜 막 질서가 없어요. 규모가 없고 영적인 계보가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뉴욕처럼, 특별히 프로징처럼 치열한 데서 목회한다는 건 웬만한 강심장과 맷집이 좋지 않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잘 걸리는 병이 심장병과 위장병인데, 특별히 착한 목사들이 이런 병에 잘 걸려요. 저는 심장병도 없고 위장병도 없어요. 가슴 철렁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고 마음 아프고 속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같이 목회하던 부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러 나갔어요. 부인이 얌전하게 부목사 때는 있더니 자기 남편이 개척 담임을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다. 교인들이 오고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어느 날 부부가 왔어요. 앉자마자 둘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이 사람이 위장에 문제가 있어 약을 먹습니다. 또 울어요. 왜 울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귀하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아들 또래에 있는 애가 있는 집에 있어서 그 아이 데려다 밥도 해주고 그 엄마한테 필요하면 애도 봐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그 엄마도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이 교회를 나왔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교회를 떠난다고 발표하더래요. 그냥 조용히 가지 않고 발표를 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애들 신앙생활을 해서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교육시설이 좋고 잘된 데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 개척교회하는 목사들의 아픔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면서 이 교회 목사 아들놈이 못돼 먹어서 떠난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못돼 먹었다는 아들놈을 잘 알아요. 그때 6살이에요. 제가 아기 때부터 봤어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교인이 떠나는 것도 가슴 아픈데 그렇게 투자했는데, 자기 아들을 나쁜 놈 만들고 떠나는 거, 그 아들이 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어린 아들이 얘가 나쁜 애가 돼버리고, 자기 때문에 교인이 떠난 것 때문에 얘는 죄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위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위장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물어봐요. 괜찮냐? 아직도 약 먹어요. 아직도 약 먹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교회 열심히 성경 헌신하는 교인들,
감당해야 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교회 헌신하고 사역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또 저 같은 사람 목회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이런 영혼 구원해야 하고, 아픈 사람 주님 손에 만져져야 치유받고, 상처받은 영혼 위로받고, 가정과 교회는 천국, 세상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어느 장로님 여쭤봤더니 버스를 타고 오면 2시간이 걸린대요. 어제 오셨는데 보니까 자동차로도,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 오는 교인들이 저처럼 옆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지려고 힘쓰는 신앙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간다 했어요. 예수님 만지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과 만져진 간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목마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 만나려 찾아오는 교회 되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길 잃은 영혼도 찾아오고 아픈 사람도 오는 거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돈 많은 사람은 헌금 열심히 해서 교회가 예수님 일 잘하도록 돕고,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 그래야 그런 교회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 쾌락이 아니고 세상 자랑도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 되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잃은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아픈 사람 고치는 일,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 가정을 천국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주의 일에 잘 쓰임받아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